그리스 말에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우라는 단어와 디아몬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헬라어로 에우는 영어로 번역하면 웰페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삶, 그런 뜻이죠. 그리고 디아몬이라는 헬라어는 수호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 철학에서 덕으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이 아레테라는 단어와 함께 실천적 지혜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 최고의 상태, 혹은 인간이 가장 잘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 그것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과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잘할 때 비로소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실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농담처럼 아니면 반 어떤 속담 비슷하게 사용하는 말이, 표현이 있는데,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 구실을 해야 인간이지, 이럴 때의 그 구실, 그 역할,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기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대와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고, 이 두 개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계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충족이 되면 관계가 강화되고 깊어지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관계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한 이 구조적 이 역할이, 동일한 어떤 역학 구도의 모습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은 부분 조금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7절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기대를 하느냐? 9절 보세요.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문장이 어려운데 3달 전까지 골로새서 주회를 하다가
전도 축제 3달 동안 하느라고 골로새서 주회를 멈추었고 이제 3달 만에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회를 해드리면서 가장 쉬운 표현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하도록 주어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 성경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고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병들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버리면 이단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삶도 영원한 구원은 소실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삶도 비극적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건강하고 바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글자 하나까지 세세하게 분해를 하고 아주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는 이런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 모습의 말씀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영어와 같은 언어군에 속하는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 문장의 본동사라는 거죠. 본동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텐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의 텐트를 동그랗게 이렇게 치고 위에 텐트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꺼지는 가운데를 받치는 가장 중앙에 있는 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기둥이라 그래야 되나요? 폴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가운데를 위로 이렇게 받쳐 올릴 수 있는 그 텐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가 모든 다른 단어들을 이끌고 거느리고 상태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헬라어 사본으로 보았을 때 이 문장의 본동사가 뭐냐 하는 거죠. 이 11절의 본동사는 페리에트 메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할례를 받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2절 전체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받은 할례는 손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은 지식의 양을, 성경에 대한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
75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밑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5년이 지나고 99살이 되었을 때 주시는 말씀이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창세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 1년쯤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너가 맺은 이 언약, 이 약속은 네하고 내하고 단 둘이만의 약속이 아니라 너도 지켜야 되지만 이제 태어나게 될 오고 오는 너의 그 무수한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할례가 뭐냐 하는 것을 11절이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아멘. 거기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맨 앞에 보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포피는 남자아이들의 생식기 끝을 덮고 있는 피부예요. 그 피부를 둥글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뭐냐? 11절 맨 뒤를 보세요. 이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몸의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표를 왜 아이들의 생식기 끝에 피부를 잘라냄으로써 이 일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그 방법이, 언약 방법이 왜 그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유추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식기는 후손을 생산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곳에 언약의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범주 안에 있음을 상징한다고 유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자로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학자들이 유추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 외적인 근거들도 몇 가지 있는데 물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미드라쉬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근거입니다. 미드라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거든요. 신약은 없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문서가 미드라쉬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설집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할례는 육체적 욕망에 대한 통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찌되었든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확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종교인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율법을 받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몸에 할례를 행한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유대 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고,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 그러면 너무 시장 분위기가 나니까 이걸 성경은 언어를 고상하게 승화시켜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었다는 징표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인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질 때 그 주민등록증은 표시거든요. 뭐예요? 코리안이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증표예요. 주민등록증이. 근데 여러분, 주민등록증은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민됨을 확인하는 신원 보증의 목적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는 핵심 목적은 이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걸 풀어서 말씀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의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정부가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2년, 24년 한 해 동안 22만 2,412쌍이 한 해 동안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이혼을 한 건수가 9만 1,151쌍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죠. 그렇다면 함께 살겠다고 서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했을까? 정부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가 1위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세 번째 이유더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할 때는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결혼을 하면서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맹세와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혼을 잘했냐 못했냐 좋으냐 나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를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 약속하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상한 사람이죠. 자, 나는 결혼식이 해보고 싶어서 결혼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하고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사는 거,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이건 관계없고 나는 오로지 결혼식, 그 결혼식만 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 이런 사람은 잘 없을 텐데 만약에 있다면 또라이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그 맹세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없이, 그 삶이 사라진 채 형식적인 약속과 맹세만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깨버리는 이혼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 약속이죠. 그런데 너희가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야. 여기 11절에서 손으로 한 할례라는 이 표현은 손으로 한 할례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할례가 뭐예요? 손할례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그 몸에 행하는 할례, 그걸 손할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은 할례, 우리가 받은 할례는 손할례가 아니야. 이거는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손할례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 할례의 효력이 없다고 부정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 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언약의 내용, 삶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모세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몸의 할례는 손할례이고, 우리가 받은 할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거기 보세요. 2장 11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육체의 몸을 벗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손할례는 창세기 17장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행해오고 있는 그것이 손할례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바울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몸을 벗는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번갈아 가며 씁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떨 때 소마를 쓰고 어떨 때 사르크스를 쓰느냐 봤더니, 소마라는 단어를 쓸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서 육체라는, 몸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쓸 때는 물리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의 몸을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표현할 때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플래시, 이 몸을 이야기할 때 소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긍정적으로 혹은 value free,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때 소마를 쓴다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써서 육체 혹은 몸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죄된 인간의 본성, 죄로서의 몸 혹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의 방식 내지는 죄를 이야기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1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세요. 육의 몸을 벗는다고 했을 때 이 육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무슨 단어로 썼을까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 somatos tes sarkos. 소마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나와요. 앞에 소마토스,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테스 사르코스,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격변화를 하는 거예요.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소마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보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르크스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몸을 벗는다는 이 의미는 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았고 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표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죄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여러분 삶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릴 때 그 죄를 벗어버리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죄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 없고 죄를 끊어버림이 없고 죄를 벗어버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죄를 벗어버림이 있는가?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몸에 손으로 할례를 하는 유대인들의 할례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우리 내면에 영적인 전쟁터를 가지고 있고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내 삶의 내용이 있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증거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니까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할 때마다 제가 조마조마해요. 왜요? 부흥회 할 때 어떤 부흥 강사들이 자,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정말로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빼놓고 나는 잘 모르겠다 손 드세요. 눈 감고 손 들으면 절반 이상씩 손 들고 이럴 때마다 담임 목사는 아주 얼마나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이게 뭐 그럴 때마다 난 몸서리가 쳐져요. 저걸 죽여 말여. 근데 어제 오늘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권사님들은 뭐예요? 권사님들은 다시 새롭게 믿겠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보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부흥회 때마다 손드는 거예요. 난 구원 받겠다고. 그게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보거나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는 거 좋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표징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다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또 덜컥 넘어지기도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문장이 일단 길면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이 문장도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절의 본동사는 뭘까요? 12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헬라어는 단어 하나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시네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이고 이 동사가 12절의 핵심이에요.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자를 일어나도록 돕다, 어떤 자를 함께 일으키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바울의 논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맨 앞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개 중에는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12절 맨 끝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실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일으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거기 보세요. 12절 중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을 가능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동참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가능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거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이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일까?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물으세요. 왜? Why?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뭘 배웠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물으세요. 왜? 그리고 이것이 그런지 정말 확실한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한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이 왜라는 질문이 없는 신앙은 다 맹신이에요. 맹신은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물으세요. 끊임없이 물으세요. 자,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까?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객관적 사건을 주관적 사건화하는 핵심 요소가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진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진리는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안 좋게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주관적이야? 이건 주관적인 것이 나쁘다는 의미예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 가서 계획을 잘 세웠는데, 저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여행 가기 전부터 다 검색해보고 세우는데 우리 아내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빗고 앉아있고 이 얼굴만 이렇게, 그거 외에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게 있잖아요. 잘 안 가요. 왜?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이제 하는 성향을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주관적이야? 이건 왜 네 맘대로 하냐? 이건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주관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대박인데, 그래서 자기 혼자 하기가 뭐해서 너무 아까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대박이다. 근데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거 안 해?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이템은 대박인데 난 그 사람을 못 믿겠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초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 없는 관계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관계는 진실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관계예요. 이걸 시장통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한 관계다 그러면 이게 조금 품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승화해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일반적인 언어를 쓰면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한 관계예요. 그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계약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약속 나는 100%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 그러고 이혼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염색 때문이래요. 일찍 팥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 관계의 기초가 믿음이고, 또 객관적 사건을 주관적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객관적 사건을 주관적으로 만드는 이 요소가 믿음인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도 더 이상 좋은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매일 동일한 예를 듭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주 부잣집 외동딸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집 아들이 부잣집 딸에게 사랑에 빠져서 부잣집 딸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랬을 때 그 부잣집 딸이 생각하기를, 저 인간이 내가 가진 돈 욕심이 생겨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이렇게 의심해버리면 그 남자가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의 사랑은 그 여자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믿고 그 여성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남자의 사랑은 그 여자의 사랑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건 객관적 사건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다 알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냥 유대인 청년 하나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건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객관적 사건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객관적 사건은. 그런데 이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고 나를 향한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진리는 주관적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의 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누군가가 불을 알아채고 불이야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간 사람은 살지만, 아니 무슨 불이야,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불이 안 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죽어도 불 안 난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사건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녁나절에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가정주부 한 분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사거리를 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거리 한쪽에 모여서 있는데 뭔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오던 차가 그냥 서질 않고 치여가지고 누가 죽었대나 봐. 안 됐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냥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집에 갔는데 집 앞에 경찰이 와 있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남편이 건널목을 건너다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본 그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서 있을 수도 없고 삶이 무너지는 거죠. 아까도 그 사건이었고 지금도 그 사건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저 사건은 그냥 객관 사건이었는데 내 집 앞에 와서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그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일 때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으라. 왜 믿음이 없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없는 채로 있을 거냐?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미혹하더라도 어떤 이단들이 유혹하더라도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